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1년 동안 또 참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님들보다 먼저 또 일찍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다시 한번 격려의 마음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꽃꽂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 참 수고해 주시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당일교회 온 지가 이제 한 14년째 되었습니다. 14년째 되었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장례가 있어서 교회 묘지로 이렇게 가보면 또 여기에서부터 저만치 또 제가 장례를 집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시간, 또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시간들은 자기 삶을 결산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 지내왔는가, 또 잘해오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 해를 짧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신년 처음에 새해를 시작할 때는 많은 계획들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올해는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쯤 지나면 이제 힘들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지면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젊은 날에는 꿈도 많고 아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 보면 한 50쯤 되다 보면 현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아쉽고 부족하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노년에는 많은 미련이 남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쉬움도 남고 미련도 남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스려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러한 때에 자기 자신의 삶을 중간 결산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추스려서 남은 날들을 더 잘 살아내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게 잡아도 한 150번 정도는 들었을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었을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2배로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하고 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을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금 5달란트를, 그러니까 달란트를 줄 때도
그 재능대로 주는 것이죠. 재능대로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대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재능이 제일 탁월하다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하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몽땅 맡겨버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올 테인데 왜 나누어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능대로 다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물론 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금이 무엇이냐? 황금보다 더 귀한 게 소금이고 소금보다 더 귀한 게 지금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저마다에게 재능대로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주시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시는데 왜 결산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몽땅 다 주면 결산할 필요도 없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사명감 없이 부른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달란트를 주고 나서 왜 결산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지으셨어요. 형상을 담도록 지으셨다는 것은 생김새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유일하게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투영되어져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겐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이라는 게 아주 무시무시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도 여러 번 말씀이 나오죠. 이 야고보는 불과 같아서 온 숲을 태우기도 하고 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도요. 정말 하기에 따라서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것은 여사고 우주로까지 나아가고 요즘은 AI를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AI 때문에 앞으로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20%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AI라는 이 지능을 가지는 이 인공지능이 여러분 그 기술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인공지능 AI를 만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내도록 이 AI를 만든다라면 이 사람이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의 머리를 다 한데 경우의 수를 다 몰아가지고 AI를 만들었다라면 그 AI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과학자는 AI가 발달하는 이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인류가 AI 때문에 멸망할 확률이 20%까지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엄청난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못 짓도록 만들어버리면 되지. 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율적인 의지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사용의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배우자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책임이에요. 책임.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자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주신 능력과 자유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산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택의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받습니다. 뭐라고 칭찬받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요.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 충자는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이 말은 충성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은 정성을 다할 정성 성자를 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정성을 다 쏟느냐가 충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인이 칭찬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본의 야쿠자들은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가면서까지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위해서 충성하는, 근데 이 주군이 나쁜 짓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같이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충성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이 충성된 종들이 착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착하냐? 이 주인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이야기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이것은 늘 같이 다녀요. 게으른 것 자체가 악이고 악한 사람은 게으르게 되어져 있어요. 잠언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게으른 자는 이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게으른 자예요. 이 게으른 자는 결코 부유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의 식초같이 아주 시리고 막 그냥 몸서리치기 싫은 거예요. 눈의 연기처럼 따갑고 아주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인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악하고라는 거예요.
게으른 종인데 악하다.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악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악이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핑계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요, 왜 일하지 않느냐, 밖에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이 게으른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입에서 핑계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중간 결산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만약에 핑계거리가 많다라면 한번 깊이 내 삶을 재조명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빠서 그랬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내가 주일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 자꾸 내 인생의 핑계거리가 많이 내 입에서 나온다라면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 결산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모두 다 나일 수도 있다. 내가 때로는 5달란트를 받고, 때로는 2달란트를 받고, 때로는 1달란트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책임을 맡겨주시고 아주 높은 자리에 중책을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충성을 다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낼 때가 있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것처럼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남들한테 목에 힘줄 만한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겨주실 때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작은 일을 말씀하실 땐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실 때는 막 열심을 내고, 내가 교회에서 이번에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에 회장을 맡았다, 이럴 땐 충성을 다하는데, 작은 일, 1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우리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뒤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없었던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조금 일찍 오시고 앞자리로 나오시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1달란트처럼 느껴져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고 목사님 의뢰 교육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무감각하게 무신경하게 그렇게 지나는 시간 혹시 없었습니까? 주일 예배 꼭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1년에 52번의 주일이 있는데 한 번쯤 빠지는 게 어쩌려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핑계거리만 만들어내면서 내가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은 없었던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아서 잘난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당히 잘난 사람이고 1달란트는 좀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이 게을렀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5달란트 받을 때도 있었고 2달란트 받을 때도 있었고 1달란트 받을 때도 있었는데 큰 일엔 충성하고 작은 일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던 것은 그런 시간은 없었던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낙심할 때는 큰 일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야, 이 교회가 나왔는데 이 교회가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막 마치 거창하게 교리가 잘못되어져서 내 이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시험 들어 나오는 사람들, 시험 들어서 실족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야, 목사님이 내가 인사했는데 받아주지도 않더라. 아, 목사님이 다른 분하고 인사 계실 때 뒤통수에 대고 인사하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섭섭하다고 작은 일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 장로님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말이야, 장로님이 나보고 살쪘다고 이야기했다고. 그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옷을 진짜 비싸게 200만 원 주고 옷 샀는데 내 새 옷 산 거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작은 일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것, 5달란트, 2달란트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작은 일을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본 책 가운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이고 또 다시 24년 올해에 재발간되었던 책이에요. 그 책은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분이 쓴 책입니다. 이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분은 말기, 죽음을 직전에 둔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말기 암 환자라든지 이제 죽어가는 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환자를 한 1000명 정도를 돌보시면서 떠나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1000명 정도 환자를 돌보면서 인생의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그 대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에 후회하는데 이 후회하는 것이 대단한 일들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태어나서 대통령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재벌이 돼서 한번 돈 왕창 벌어보지 못하고 죽는 게 후회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일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고마웠던 사람에게 고맙다 말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살아가십니까?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고 살아가십니까? 너 내 마음 알지?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달란트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묻어두고 나중에 그 묻어두었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며 결산의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는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는 거,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거, 정말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를 우리가 좋은 일에 쓰고 할 말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땅속에 묻어두고는 나중엔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회하는 일들 가운데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조금만 더 친절하고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할 걸 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친절하면요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부부 싸움을 하고 가정에 왜 파탄이 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친절하면 되는데,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데 그 조금을 안 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다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 같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지내다가 멀어진 사람, 잘 지내다가 원수같이 된 사람, 특별하게 무슨 죽일 만큼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배려해 줄 걸, 내가 조금만 친절하게 양보할 걸,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고 죽어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친절,
조그만 배려가 정말 소중한 줄 알고 이 작다고 무시해서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조그만 친절과 조그만 배려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후회할 때 무슨 후회를 하느냐? 대단한 걸 후회하지 않고 야, 그때 그 말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못을 받고 떠날 때 얼마나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아,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 묻어두면 병 생겨요.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면 그 상처만큼도 내게 상처가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조금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서 자기 입술을, 자기 혀를 제어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말 한마디를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에라 모르겠다 하고 확 저질러 버리면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 나중에 연세가 들고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돌아가시면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면 잊고 살아요. 어쩌다가 생각나면 아, 그때 그런 분이 계셨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오츠 슈이츠라는 이 의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살아계실 때 손편지를 많이 쓰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편지,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 편지가 그 사람에겐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간직하면서 당신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잠언 필사하신 것을 보니까 한 90여 명 정도 냈어요. 저도 필사 다 했거든요. 이 필사 잠언을 했는데 저도 잠언을 필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이 잠언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또 자기 다음 세대에게 주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잠언 필사 한번 잘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이 자녀가 생각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쓰신 글이야, 우리 아버지가 쓰신 말씀이야. 잠언을 읽으면 성경책, 인쇄된 성경책을 읽을 때하고는 또 다른 감동과 또 다른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우리의 흔적을 남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는 1달란트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 일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에게 섬기고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이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잘 감당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